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1편 5절로 1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응답으로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했던 것처럼 이 영상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통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통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비로소 보이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뭡니까?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됨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인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악한 본성을 감추고 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인됨,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내가 보여야 됩니다. 남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이고 그들은 거울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은 단지 선생이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때 말합니다. 그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이런 고백이 떨어지니까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정결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의인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인됨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서서히 이제 눈이 열리는데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보이는 겁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안 거예요. 중심이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전에 이렇게 지금처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왜 깨닫지 못했느냐?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런 죄와 허물과 실패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합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빛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직면하기 전에는 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 사람, 통회한 자들은 이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후이주적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정말 즐거움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즐거움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 전절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샘솟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생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여러분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사람, 구원의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을 맛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이제 맛보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거둬가지 말라고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7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니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정결케 할 때는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거나 이런 부정한 것, 시체나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우슬초 정결케 했어요. 지금 다윗이 마치 문둥병자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정결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마치 뼈가 꺾이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즐거움을 회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와 형벌을 도말해 달라는 겁니다. 해방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매어있던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참된 즐거움의 회복, 통회하는 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 새 창조 새롭게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회할 때 비로소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인됨을 아는 자, 지혜의 소중함을 아는 자, 영적인 즐거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즐거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